예. 이제 캠프 이튿날, 이제 내일이 지나면 모레는 이 캠프를 마치게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이제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활을 쏘는 그 화장터에 궁수가 이렇게 활을 이렇게 쏘게 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지가 있는 그 부근에서 화살이 맹중되지 않고 5cm를 벗어나든 아니면 5m를 벗어나든 아니면은 아주 멀리 벗어나든 상관없이 맹중하지 않으면 관역을 벗어나면 신! 이렇게 외친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 형제님께서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그런 특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5cm밖에 벗어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은 5m를 벗어났는데 나는 50cm밖에 안 벗어났어.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2013년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 성경을 계속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이것이 새롭게 이것을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시간이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인가, 그리고 이분이 왕이신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고 또 확인하고 원어를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제 마음에 이 확인되어 가는 것은 이 부활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등식이 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증거다 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이 점점 굳혀가는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이 성령께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무엇으로 증명하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때에 이 부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이 부활해서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한 분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살아났다가 죽었던 그런 사람은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게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이 인간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구나, 이런 이제 확신이 딱 들어오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 하나님이면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이 만물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이해가 되면서 제 마음에 너는 지금까지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받게 됐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타락한 이 육신의 이 실체를 우리가 자세하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 실체를 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요.
지금까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목숨을 이게 바쳐서 섬기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깊은 동기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존중받으려고 하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런 동기들이 그 속에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내가 주인된 이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었지만은 내가 정말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때 비로소 저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이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몸이 됐고 보장된 이런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구원받아도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철저하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육신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나와 함께 이 못 박아 주셨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사망과 죄와 사망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제 해방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제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 이전에도 물론 구원받은 그 기쁨도 있었고 안식도 있었지만은 참된 안식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회복되면서 그때부터 참된 안식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책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 마음에 참된 행복, 기쁨, 감사 이런 것이 이 마음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성경을 한 군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처절하게 또 마음에 굉장한 그 부끄러움으로 이런 것들로 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참된 구원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낮에 잠시 이렇게 상담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특징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났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것이 헷갈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그 죄를 혹시 깨닫고 계십니까?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간절함이 없대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내 마음에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이제 비유를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건강검진이 있어서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위도 잘 소화도 잘 시키고 또 뭐 아픈 데도 없고 확실히 건강한데 위 내시경을 하면서 뭔가 조금 이게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의사가 그 조직을 떼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오라고 했는데 일주일 후에 갔더니 부모님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부모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이제 오셨는데 부모님이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조금 있다 나오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위암 3기라고 한다 하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진단의 소리를 듣고도 간절함이 없이 그냥 밋밋하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건강하고 내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아무리 자기 생각을 가지고 확신했지만은 그 의사의 진단을 듣고 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순간적으로 그냥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하지? 이 3기이기 때문에 이제 좀 늦었는데 이 수술을 해도 재발할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온 집안 식구가 총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어디를 가면 어떤 의사가 가장 이 수술을 잘 할까? 이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런 심각한 마음이 일어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 목적을 벗어난 것이다.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우리 인생이 왜 이 관역을 벗어나서 우리가 관역을 벗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됐는지 그 근본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나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하늘이죠. 그 은하계의 하늘에서 더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은하수들의 하늘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위에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는데요. 그 천국에 가면 천국에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삼위일체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모든 만물이 지은 사람이 있는데 지은 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들어봤는데요. 하나님을 누가 지었을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전도를 하는데 친구가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지었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이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누군가가 지었다면 짓는 지음을 받는 순간에 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누군가가 지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게 원인이 출발하는 그런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만든 분이 아니다.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 주인이기 때문에 또 주인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이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는 저 하늘의 은하수라든지 우주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예, 이 한 구절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이제 구원의 한 95%는 접근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내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말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선포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이 원어를 보면 이 속에 복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들이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 복수로 하나님이 천지, 하늘천, 따지 그러니까 하늘의 이 공간 요소와 물질 요소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이제 만드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뭐가 있죠? 식물이 있죠. 그 다음에 동물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생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만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이 창조를 끝내셨는데요.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일째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죠. 이 사람을 먼저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창조를 일단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남자의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결혼을 한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러죠. 한 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남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항상 허전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로 꽉 차지는 이런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게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다고 얘기하면 완벽한 거죠. 우리가 봐도 야 멋있다 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완벽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별론데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것은 모든 우리가 볼 때에 완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다른 것과 특별하게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첫째,
하나님의 도덕성을 닮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것이 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도덕성 속에는 이제 양심이 이제 있는 거죠. 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 속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동물하고 완전히 달라요. 동물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가 죄를 짓고 나면 양심에 엄청난 부담과 가책을 느껴요. 그냥. 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동물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 인격성.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식을 계속 추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이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지정, 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 이 선택하는, 자기가 선택을 하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또 뭘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세 번째는 영성입니다. 영성. 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닮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물에서 우리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이 동물과 사람은 그렇게 확연하게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딱 보시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지금 우리 오늘 오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인간이 심히 아름답습니까? 정말 소망 없죠. 정말 부모 자식 지간에도 이 부부 사이에도 얼마나 위선적으로 얼마나 자기를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외식. 이 두 얼굴이거든. 두 얼굴. 왜 인간이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수많은 수억의 천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 이 루시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수많은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런 천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모든 천사 위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천사를 만들어 줬는데 내가 잘나서 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책을 한번 읽어보면 그것이 다 기억이 나요, 그냥. 그런 이제 그 머리를 이렇게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는 공부 잘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천사장도 이제 그런 이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게 하늘에서는 그런 단순한 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반역이 일어났어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뭇별 위에, 이 뭇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사단의 마음에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서 그 마음에 이 교만한 마음이 뭉글뭉글
구름처럼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천사장 루시퍼는 이 반역을, 실제로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막 공격해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에 이 반역을 품는가 동시에 하나님은 이것을 아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마음에 바벨론 궁 위를 이제 거닐면서 이 큰 도성은 내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였다 하면서 자기 마음에 흐뭇하면서 내가 했다고 탁 보면서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이 정신 이상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미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는 정신병자가 되어서 풀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은 이 교만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이 사단이 내가 하면서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쳐버린 것입니다. 이 사단이 원하는 자리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하나님의 자리, 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런 반역이 이 하늘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장을 이 지구로 이 하늘에서 추방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 천사장과 그 천사장의 그런 의도를 함께 공모했던 약 3분의 1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이 천사장과 함께 이 지구로 이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 쫓기니, 그때 그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 사단이 내어 쫓긴 것입니다.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이 에덴 동산에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누구죠? 뱀이죠. 예, 큰 용, 이 루시퍼의 이름이 큰 용으로 또 옛 뱀으로 마귀로 사탄으로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땅으로 쫓기니까 그의 사자들도 그를 따르는 많은 천사들이 이제 마귀로 변합니다. 이 귀신과 악령으로 변해서 이 천사장 루시퍼를 따라서 쫓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막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때 추방당한 그 악령들,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지금 우리 이런 모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만약에 저기 앉아 있다면, 제가 이제 이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 이 귀신이 내 몸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기린노 교회에 복음 집회가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2사람이 온 겁니다. 2사람이 왔는데 그들의 눈에는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귀신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보고. 이제 집회를 끝나고 나서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이 모임에 오니까요, 귀신이 한 마리도 없어요.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 가면 이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 목사님 몸에 이 뱀이 온몸에 막 버글버글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모임에 오니까 뱀이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 몸에는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성령이 우리 몸에 들어오셔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 구원을 받고 나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한 제동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마음에 부담이 일어나고 뭔가 그냥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계속 성령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이제 내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부담과 걸림이 없다면 그런 분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우리 이런 크리스찬 브레드린에서는 이 모임에 들어와서 귀신이 들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런 교회, 어떤 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 복음을 우리와 같이 전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그 교회 안에 자꾸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과연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다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은 있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이 들리는지 저는 정말 그게 의심이 돼요. 이렇게 귀신은 그때 쫓겨났던 그 귀신은 지금도 살아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그 생각 속에 이 돈에 대해서 집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탁 심어주면 평생 동안 그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명예의 어떤 생각을 딱 집어넣어 놓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이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가 있을 때 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그냥 뭔가 목표점이 없으면 흐트러져 있으면 이 마귀가 자꾸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사단이 왜 넣었을까요? 이 가룟 유다는 이 돈에 대한 탐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단은 이 돈으로 이 사람을 파괴시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저를 정말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이 사단도 강한 그 하나님에 있는 마음에는 절대 역사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단이 이제 이 지구로 이 천사장이 많은 악령들을 데리고 이제 지구로 쫓겨났는데요. 이 사단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인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과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덴 동산과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다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자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 외에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선악과가 없다면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다면 자기가 주인으로 이렇게 마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을 그런 교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를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 아담과 하와는 나에게 명령하시는 나의 주인이 계시구나. 이것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자기를 이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짓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 인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선악과를 범하도록 그렇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사단이 유혹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네가 주인이 되어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된다. 네가 주인이 된다 하는 이러한 유혹에 이 하와가 넘어가 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이게 따먹게 된 동기는 이것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따먹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것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이 생명과의 나무를 지키도록 이 천사와 불칼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는데요.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들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왕이고 하나님이시고 주인인 그 마음이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쫓겨나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 그 경로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천사장이 하나님께 자기가 그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기 위해서 도전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고 인간에게 찾아가서 아담과 하와를 동일한 그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이제 그들의 아담의 생명의 그 본질을 가진 그런 인류가 그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이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죄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 이 목적을 벗어난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당연히 우리를 지어주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내 마음에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존경받지 못하면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제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 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있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무거우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살아가는 게 정말 가볍습니까? 아니면 좀 힘듭니까? 쉽지 않죠. 살아가는 게. 예, 지금은 그래도 짐이 좀 가벼운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 그때는 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실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힘이 좋아더라 했는데 그것이 다 깨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망가졌느냐?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주권이 이제는 이 하나님에게서 사탄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끊어져 버린 겁니다. 분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단의 이런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이 시키는 일은 참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통치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처한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누굴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은 이 사단 편에 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이 사단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부는 바람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금지를 금지시키고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허용하라. 좋은 것 같습니까? 모든 금지를 금지시켜라. 그리고 인간의 모든 자유를 허용하라. 금지를 금지시키라는 거예요. 그냥.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시켜라. 상당히 좋은 법 같지만은 이게 굉장히 업무가 있는데요. 그 업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업무의 깊숙한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교회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그런 업무가 그 속에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이 악한 자 안에 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그 사단의 그런 흐름에 나도 모르게 이제 같이 동조를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이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소속 자체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누구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생각을 이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오전에도 우리가 봤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생수에 거는 데는 이 하나님을 왜 버렸을까요? 왜 버릴까요? 마귀가 아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했는데 그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이제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그 원천이 다 끊어졌으니까 내 스스로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이 터진 웅덩이가 돼서 다 물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은 채워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계속 끝없이 품다가 결국은 그 욕심을 품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자기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서 자기가 주인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이것을 반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을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가느냐? 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반역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반역자가 그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희망이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이겠습니까? 이 반역자는 잡히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도 이 양심은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반역의 삶, 이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이 하나님께 반역한 그러한 죄인들을 가두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이게 마귀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그냥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 마귀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지옥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이 지옥에 들어갈까요? 이 마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지옥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셨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기 좋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말해드리고 싶지만은 이것을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들을 꼭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어요. 정말 내 속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끔찍한 장소인지 이것을 정말 드러내서 좀 보여주고 싶어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 지옥은 불바다입니다. 불바다. 지옥, 꺼지지 않는 불. 그곳은 고통을 피할 만한 장소가 없는 곳입니다. 어디를 가도 온통 불만 있는 거예요. 불바다입니다. 불바다. 아무리 뜨거워서 도망을 가도 다른 곳에 가도 다 불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불에 데워 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그것이 이 피부가 이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지옥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셨는데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겁주려고 이 지옥을 경고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죽을 수가 없는 것.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풀무불은 용광로를 말하고 용광로. 용광로에 이 쇠를 집어넣으면 바로 그냥 수분이 휙 올라오면서 이게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곳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쇠를 녹이는 거. 그래서 이 지옥의 온도는 1300도에서 1600도의 고온입니다. 고온. 그 속에 사람이 떨어지면 견딜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룻밤 견딜 수 있는 참아내면 끝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곳은 불만 타는 곳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이 독가스가 나오는 곳이 독가스. 이번에 그 화성이라든지 여러 곳에 이제 이게 화재가 있었죠. 그 화재에서 죽은 사람들이 불에 타져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독가스, 가스에 질식해가지고 그렇게 다 죽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잠시 1분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라이터를 이렇게 탁 켜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곳인지 자 1초씩만 이게 대보자 하고 하나씩 대봐라 했어요. 그냥. 이 라이터 불이 한 몇 도 정도 될까요? 뭐 많이 대봐야 200도 정도 더 안 되겠죠. 지옥은 1300도, 1600도예요. 그냥. 1초만 있어봐라. 이렇게 하나 가서 맞아.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아담 생명으로 얼마나 제가 참을 수 있는지 이게 딱 돼가지고 하나, 둘, 셋 했는데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바로 이게 물집이 확 이게 타져가지고 물집이 생겼어요. 근데 밤새도록 아려가지고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지 몰라요. 3초를 내가 견디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밤새도록 내가 3초 때문에 밤새도록 아려가지고 자다 깨다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옥은 1300도에서 1600도의 이 고온에 내 몸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풍덩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정말 상상만 해도 여기에 사람들 보이죠? 밤새도록 소리를 질러도 1년을 소리를 질러도 10년을 소리 질러도 100년을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다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곳은 객심한 진노가 가해지는 좌절과 후회와 분노의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전청에 참여했는데 나는 뭐 천천히 구원받아도 안 되겠나 이런 느긋한 마음을 먹고 이번 전청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정말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 보세요.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거든.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그냥 막 적당하게 놀고 그냥 구원을 미루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저도 이 차를 몰고 가는데 교통사고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나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터널을 딱 들어가는데 저쪽에 끄트머리쯤 이 깜빡깜빡한 신호가 이제 깜빡깜빡하면서 차가 서행을 하는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뒤에 이제 몇 사람을 태우고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그냥 고속도로 속도로 100km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차가 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근데 그 앞에 사고가 나가서 차가 주르르 해가지고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과 한 10m, 20m 앞에 보니까 차가 멈춰서가 있는 겁니다.
제가 팍 부르기를 잡았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팍 잡은 차가 빠바바바 하면서 가더니 한 30cm 정도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뭐가 꽝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뒤에 바로 따라오던 그 사람이 제 차를 또 들이받은 겁니다. 그냥 저는 앞에 차를 멈춰 섰어요. 그 ABS가 잘 듣는 차였어요, 제 차가. 그래서 ABS가 바바바바 하면서 그때 제가 브레이크를 제가 차 운전 습관이 좀 안 좋아가지고 뒷차를 제가 바짝 쫓아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뒷차를. 그래서 이제는 뒷차를 이제 받을 때에는 이제 몇 번 이제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 슬쩍 이렇게 브레이크를 제가 잘 밟았거든요. 슬쩍 밟으면 이렇게 쭉 밀려가면서 팍 밟아버리더라고요, 앞차를. 그래서 팍 밟으면 이게 팍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사고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는 게 큰 사고를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팍 밟으니까 차가 팍 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차가 앞에 딱 서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슬 밟지 말고 꽉 밟으세요. 그러면 이 제동거리가 짧아집니다. 야, 그때 제가 만약에 슬쩍 이렇게 밟았으면 그 앞차를 가져가고 완전히 쳐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목을 적기지면 식물 인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고라는 것은 순간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때 마침 제 차가 막 사정없이 이렇게 받쳤는데도 우리 차에 탄 사람은 아무도 안 다쳤어요. 그냥. 그래 뒤에 이제 차가 많이 찌그러지는 줄 알고 내려가지고 딱 보니까 받은 차는 많이 찌그러져가 있는데 내 차는 아무 표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약간 이게 이 뭔가 기스도 안 가고 이게 약간 눌린 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때 장모님이 이제 타고 계셨는데 연세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하길래 혹시 이분이 우리 장모님이신데 이제 병 아프면 제가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그냥 장모님 며칠 지나니까 괜찮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무도 병원에 안 가고 차도 안 고치고 지금 그대로 끌고 다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사고 없이 이제 지나갔지만은 그 순간에 내가 들어받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이 죽음은 진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라도 이 죽음이 눈앞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의 문제,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까? 무엇이 가장 급한 문제입니까? 노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이렇게 절박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미룰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 사단에게 주권이 넘어간 이러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 BC와 AD로 이렇게 역사가 나누어졌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018년 오늘 1월 며칠입니까? 16일이죠. 예, 16일. 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부터 2018년 1월 16일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수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실존 인물입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는데 이 종교에서 만들어낸 어떤 상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신, 그리고 이분이 33년 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사시다가 이 성천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구를 밟고 왔다가 가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예수님이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 봤을 때에 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만든 그 인간의 마음속에 이 사단이 역사해서 그 주권을 사단이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가져가 버리게 죄를 짓게 해서 이것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자신의 애정과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이 인간을 다시 구출하기 위해서 그 주권을 회복해 오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 이 예수님은 예언이 되어 있는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로 오실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니라. 이 예수라 하라 했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이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는데 이 죄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죄의 열매를 말하고 있고 하나는 죄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뿌리에 해당하는 그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 이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으면 이 열매는 이 사과는 죄의 열매, 죄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죄들.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사람들 사이에 짓는 죄들, 이 죄의 열매에 해당하고, 이 사과나무는 이 사과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본질, 이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와 죄들, 신 그리고 신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죄의 열매를 맺히느냐?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자신을 속이고, 위선, 그리고 또 미워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내가 이 육신, 그러니까 아담 생명을 내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반역의 이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이 죄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 지은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것은 근원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성령님께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이게 요구하는 죄는 죄들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무엇일까요? 이 나를 믿지 않는 것,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이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대신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스펙을 쌓아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죄가 될까요? 그 주체가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왕이 아닌데,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의 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왕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그러한 죄인지를 이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14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나는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보면 이 마음이 다 이 병이 들어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병,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병,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병. 그래서 다른 왕을 원치 않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왕이 다스리는 한 나라에 한 백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 온 몸을 희생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치료하고 자기 온 몸을 희생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낸다면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 일생을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분이 정말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천국 가야 되겠죠, 그런 분은.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분도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보면 왕이 다스리는 한 나라에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돕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 쌀도 갖다 주고 병이 든 사람 병원에 치료도 시켜주고 뭔가 도움이 있으면 막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저분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는 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나라에 왕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왕이 2명, 3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왕은 1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왕을 원치 않아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왕이 봤을 때에 이 사람을 정말 상을 내리고 칭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인데 이 사람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돕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게 상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상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반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왕이 볼 때 가장 큰 죄는 이 반역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 사이에 서로 싸우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것은 왕에게 그렇게 심각한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아닙니다. 반역이 일어났을 때 이 왕에게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끼리 사람 사이에 지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반역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반역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항상 이 제패를 붙이는데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제패를 붙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가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반역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역이 없어요. 반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왕이라는 제패를 붙였을까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반역의 죄를 자신이 담당해 주기 위해서 이 반역의 제패를 붙인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반역은 내가 행했는데 그 반역의 죄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집을 완료했다. 내가 너희의 죗값을 집을 완료했다. 집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 그 강렬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부활은 예수님이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내 죄값을 정말 담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하는 것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고 무덤에 누워 있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지 못한 분은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죄를 가진 인간일 수밖에 없거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정말 죄가 없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무덤에 누워 있다면 이런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해도 그것은 아무 나에게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거기에서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의 피가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구주고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고 이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이 죄에 대한 이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 사이에 지은 이 죄들을 회개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한 20년 정도 살았죠. 20년 정도 살면서 지은 죄들 다 기억합니까? 기억해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못한 죄 때문에 다시 또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지은 죄를 회개하라.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던 이 반역의 죄를 이제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이 예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이 위험 앞에 다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불려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전제된 이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싶은데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회초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막 때리면서 빨리 잘못했다고 해,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빨리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릴까요? 더 안 때리고 싶은 거예요. 자녀를. 엄마 내 잘못했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고집을 딱 피우고 있으니까 빨리 말 안 해, 빨리 잘못했다 안 해 하면서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냥 엄마는 안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나는 모든 용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왕으로 살아온 이 반역, 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